김기훈 목사입니다. 제게는 인생이 혼란스럽고 정도에서 벗어났다고 생각될 때마다 매번 찾아보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구절입니다. 인기척도 없는 늦은 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진 그 책상 위에 앉아 성경을 펴고 오늘의 현실은 잠시 내려놓고 이 한 절의 말씀을 읽으며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 영원하신 왕, The King of the Ages, 토데 바실레이톤 에온. 이 단어를 생각을 하다 보면 염려와 걱정으로 둘러싸인 초롱성 같던 제 마음은 그 말씀이 가져다주는 진리들로 인해서 평안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는 진리, 왕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진리,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진리, 나는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진리, 이와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안식과 만족과 평안을 줍니다. 그래서 비록 살기등등한 현실은 내 눈앞에 있지만 다시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삶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왕이신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정도를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분과 연합한 사람들의 삶이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분의 말씀, 목적, 목표, 원리, 결과를 따르거나 위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성경은 이런 삶을 가리켜 다른 삶의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라고 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실 사무엘상 8장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그 시대의 모습을 모두 보여줍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나이가 들자 자신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실 사사는 세습을 통해서 세워지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을 보십시오. 사사가 된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보다 그들이 생각한 합리적인 그들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신들의 왕을 요구하는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려는 인간 안에 숨겨진 두 가지의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요,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동기의 악함입니다. 20절은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라고 말입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 그의 아들들이 부패했다는 것, 이런 것들은 표면적인 이유들이었고, 그들이 왕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나라들 같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큰 문제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자리보다 다른 나라들, 즉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의 자리가 더 좋고 더 필요하고 더 원한다는 말이며, 이것은 그들을 지금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려는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위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동기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기는 나는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 못합니다. 새로운 수준의 만족을 주십시오. 이런 식의 말들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큰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고 그분의 말씀이 가장 올바르며 그분의 뜻이 가장 귀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될 때, 우리는 마땅히 바라야 할 것들을 바라고 하나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의 악함입니다. 성경은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왕정 체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에 대해서 군사적 승리를 가져올 왕이 올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그 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11절로부터 17절까지 왕정 체제가 갖는 실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때보다 그들 스스로가 판단한 바로 그때가 더 적절한 때임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내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 계획하신 바를 허락하실 최고의 때를 기대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수많은 인간적인 때를 계산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항상 낫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지금 주세요. 지금 역사해 주세요. 지금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불순종과 같은 죄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버리려는 죄악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것을 당신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동기가 여러분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게 한 것입니까? 간구하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간구하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한 때까지 이루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진정한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좌정하실 때 우리는 혼란스러웠던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질서가 생겨나게 될 것이며 의미 있는 인생을 되찾을 것이고 그 믿음의 인생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고통과 아픔을 호소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로 살게 하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의 세월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우리 빈내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 되실 것을 진실로 기대하고 바라보시면서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